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격언에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침묵이 말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가? 그 안에는 말에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실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에 흠잡히지 않고 잘 말할 경우에는 참 덕이지만 말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두 다 말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격언에 말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천냥이 얼마나 돼요, 돈으로? 옛날 돈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말 한 번 잘하면 수만 불, 수십만 불 그냥 갚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엎드려서 제발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냥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1만 달란트는 수조 원이 넘습니다. 일평생 못 갚습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해도 못 갚은데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이 다 탕감시켜줬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 잘하면 천냥빚 갚는다는 말씀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 부부 가운데 다투는 이유는 뭡니까? 부부는 말 잘해서 서로 격려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용기를 잃을 때 격려하고 그래 안 되는데 하는 일마다 그냥 막 트집을 잡아버리면 부부싸움이 매일 일어나는 것이죠.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이 싸우는 것이죠. 권사님 왜 그렇게 많이 웃으시죠? 우리 다 경험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너무 말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저는 늘 소리 듣는 게 왜 말 안 하냐고. 설교할 때는 말하면서 왜 집에서는 말 안 하냐고. 그게 늘 이제 제가 소리 듣는 말인데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말을 많이 했는데 결혼한 후에는 말이 별로 없으니까 늘 하사모가 불평하지요. 네, 하여튼 또 이번 말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잘 해야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 변명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침묵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억울하다 할지라도 말하지 않는 지혜, 믿음 이런 것이 필요해요. 내가 억울하다 싶은 걸 다 말해버렸을 땐 관계들이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는 이 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큰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관계가 많이 깨지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말 때문에 또 전도에 방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결국은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많다고 말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새 친구들이 오지 않았더라면 침묵하고 있었을 텐데, 위로한다고 온 친구들이 욥을 막 계속해서 공격해버리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욥이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가만히 뒀으면 욥은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인생 비관하고 절망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깊게 찾기 위해서 애썼을 텐데,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재앙을 받고,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자식들이 다 죽고,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 아니냐,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다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냐. 바른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욥하고는 아무도 맞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많다고 한 거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자이고, 욥은 하나님을 뭐로 생각했느냐? 부당하게 고난을 주는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오늘 말씀 보니까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2절에 보니까 너는 트집 잡는 자고 나는 전능자다. 누가 맞죠? 욥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당신은 부당하게 나에게 고난을 주는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욥기 40장 2절에 너는 트집 잡는 자고 나는 전능자다. 근데 다투겠느냐? 정반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 뵙고, 그러나 욥은 자기 생각이 헛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할 이유를 못 느끼게 됐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트집 잡는 사람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도 트집 잡는 경우가 있는데 욥이 하나님께 트집을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2절에 너 트집 잡는 자인데 전능자인 나 하나님과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고 다 탓돌리는 너 트집 잡는 너 대답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욥이 트집 잡느니까 하나님도 불편해 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자다. Almighty. 영어 단어로 좀 어려운 말이에요. Omnipotent, Omniscient.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욥의 모든 걸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자연 만물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다스린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이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에 보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더 말하지 않겠다, 침묵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조언이나 충고를 들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성경에는 많이 사건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많은 백성들이 난리가 나서 욥을 원망하고, 그리고 다른 장관을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가자고 난리를 할 때에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말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떠들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을 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악한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말하지 말라 그 말이죠. 잠언 10장 19절에도 솔로몬이 이야기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지만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녀라. 그랬어요. 잠언에서 많이 말하죠.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말 많이 해버리면 가볍게 여겨진다. 그렇게 잠언 지혜자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 침묵 가운데 계셨어요. 이사야 42장 2절 보니까 그가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사야 53장 7절에도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우리 예수님도 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급하게 입을 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침묵의 지혜를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는 것은 바보여서 참는 것이 아니죠. 몰라서 참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든 것 아시고 우리보다 뛰어나게 지혜롭게 그리고 정확하게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다스리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침묵은 믿음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신뢰의 확실한 증거는 침묵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러나 침묵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말이 적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침묵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고 침묵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 주신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이 혀를 사용할 때에 저주가 아닌 찬송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아닌 화평을 만드는데 이 혀를 사용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혀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잠언 지혜자는 말합니다.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말에 익숙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말씀 충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행과 쾌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썬데이 숙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